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루임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으니 저희들의 생명도 저희들의 삶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길을 다시금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가 박해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또 사도로 세워졌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성과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그 지도자의 권위를 다시금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년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14년 후가 언제인지에 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는 이 14년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 14년으로 보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14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전에 그는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가 복음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어제 보았습니다. 이제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것은 어떤 방문일까? 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그 일들 중에 구제의 헌금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찾았던 일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공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공의회가 열리는데 바로 그 모임에 참여했던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어느 것을 말할까? 이거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아마도 구제헌금을 가지고 갔던 사도행전 11장의 방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렴이라. 자, 일단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단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따라 올라갔다고 일반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이제 기근이 들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예언하였고 정말로 기근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면 여기서 계시는 아가보 선지자의 계시로 그렇게 헌금을 준비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또 이때 올라갔던 것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력한 자라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이제 사도들 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만난 것이 사사롭게 했다는 거예요. 공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회는 공적인 모임이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일인데 여기서는 사사로이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것은 사적인 방문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사사로이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역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알리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보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었다. 내가 이러하다. 바나바와 함께 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바울을 잘 소개해 줍니다. 정말 내가 지내고 보니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지도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바울이 만난 그 그리스도 정말 부활의 주님을 진정 만났다. 이러한 것들을 보증해 준 셈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2절은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래서 복음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전도 사역을 하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죠. 이러한 일, 이러한 복음, 이러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바울이 이들을 만난 것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인정받아야 한다. 뭐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권위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우리가 1장 시작부터 보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로 자기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해갔던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그의 복음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려 했다. 자, 3절. 그런데 이때 바울은 디도도 데리고 갔어요. 이 젊은 아들 같은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과 헬라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대인은 누구나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헬라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도에게 너 이제 여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니까 너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할례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문제를 바울은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할례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자, 이렇게 할례를 주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한 표현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니면 그릇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를 보고서 오히려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긴 하지만 바로 할례를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할례당들이 생긴 셈이에요. 거짓 형제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것은 아니죠. 바울이 볼 때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곡된 겁니다. 어제 보았지만 이것은 복음을 가짜로 만든 짝퉁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은 겁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거짓 성도들에게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조금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분명하게 너희 가운데 있게 하도록, 너희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할례라고 하는 율법으로 올가매는 그것에 너희가 걸려들지 않도록 진정한 자유의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 형제들에게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그래서 유력한 이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그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것은 바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 해야 된다, 저런 것 하지 말아라, 뭐 복음에 대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그런 것을 그들이 판단해 준 게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가 사도들이 자기에게 가르쳐줘서 받은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환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자기의 복음 사역을 다 나누었을 때 그들은 바울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겁니다. 어떻게 인정해 줘요? 베드로는 할례자들, 곧 유대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면 당신은 무할례자들, 곧 이방인들을 위해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베드로에게 보낸 것이나 또 바울에게, 바울에게 주신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덜 중요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로 삼으셨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복음의 사역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당당하다, 정당하다,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함써 행하여 왔노라. 그렇죠.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에게 친교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악수했어요. 친교의 악수를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준 겁니다. 똑같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받아준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복음 사역임을 인정해 준 거예요. 당신은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보냄을 받은 똑같은 주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러므로 이 복음의 사역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하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내가 지금까지 행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사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후에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으고 또 전달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공적이 아닌 사사로운 사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의 이 사역을 그대로 인정받고 협력,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죠? 바로 5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바울이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바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항상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게 하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어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거짓 유혹에, 미혹에, 사탄의 사이비에,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구원의 복음, 진리 위에 항상 서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항상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견고히 서도록 힘써. 왜냐? 우리가 견고히 서도록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행과 온갖 사조와 사이비, 교훈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하게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다른 더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이거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그릇된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받은 그러한 복음,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 이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함으로 견고하게 진리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는 나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해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보냄을 받았을까요? 어쩌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길에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 영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냄받은 존재다. 사도라는 의미죠.
내가 보냄받은 존재다라는 의식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생명과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올 수 있게 또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로 연결시키기 가장 좋은 때는 누군가 그 전도 대상자가 삶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떤 고통에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훨씬 더 잘 열려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과 악수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는 악수의 교제를 잘 나눠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넘쳐야 되고요. 함께 협력해야 하고 또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잘 세워져야 합니다. 서로를 잘 세워줘야 돼요. 격려하는 것.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해보고, 그리고 둘은 만날 수 있으니까, 낮에는 4명도 만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또 교제를 하면서 협력하는 삶,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데 아주 중요한 삶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구원의 이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지만 저희들은 끝까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 인도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주님 주신 그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